모든 것 놔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619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용 4장. 교동문 108번을 펴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의 일을 가지고 잘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결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이 시간은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삶으로써 저희들의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서 나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자극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나의 삶의 보석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남성교회가 타 기관과 성도들의 본이 되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 늘 앞장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하암교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지만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주의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가정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축복받은 주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비록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를 통하여 살아가는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으로는 우리 김준희 시장이 나오시는데요. 먼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우리 김준희 시장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으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타락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번 시선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내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차렷. 동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남성교회 여러분들의 또 가정의 삶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규의 경일기라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이 지나치게 이제 발전하면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럽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때로는 훈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이가 정말 복된 사이입니다.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이.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서 인사할까요? 서로 이해합시다.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이해하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사는 삶에서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시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다라는 것은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겁니다. 소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벽돌 한 장 던져 그랬는데 밑에서 호미를 던집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서 야 벽돌 던지려는데 너 왜 호미 던져 하면서 서로 다투고 다닙니까? 야 너 호미 던지려며 다투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다투는 겁니다. 혼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죠. 깨닫지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서로를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싸웁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용갑 장로님 계실 때 그 사위가 우리 이경희 딸 이경희 선교사님 사위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장로님 사위가 미국 사람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인데 미국 사람인데요. 당시 이 하강포에 구례포에 와서 장로님네 와서 꽤 오래 머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있었고 교회에도 매주마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경희 선교사님의 통역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경희 선교사님이 없고 부재해서 없고 이 크리스 선교사랑 단둘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싱긋싱긋 웃기만 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더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서로 있을 때 서로 싱긋싱긋 웃기만 하고 그리고 웃을 때 이거를 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루는 이 크리스 선교사하고 저랑 단둘이서 이 크리스 선교사를 데리고 머리를 이발을 하러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롯데마트에 있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물론 이경희 선교사님이 어떻게 잘라주세요 하고 다 이야기하고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라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르려면은 이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 크리스 선교사를 데려갔으니 이 미용사는 제가 영어를 무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어떻게 잘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해도 됩니까? 하고 좀 물어봐 달라고. 저는 손짓으로 어떻게 아는 단어 막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 크리스 선교사의 머리가 고등학생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이게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다른 상황, 다른 결과가 생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예수님께 알아달라고 들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말을 알아들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어서 이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것에 눈이 멀고 영과 육이 다 깨지고 상한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자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놀랍게 여겼다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 여겨지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부터 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난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그 말씀이 놀라운데 보니까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입어서 성령의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육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여전히
육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했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매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것은 너나 잘하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든지 나에게는 간섭하지 마라.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수원에서. 도시교회일수록 교인들이 그 집에 신방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로 등록한 교인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맡은 교구의 교인이니까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신방 변호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 신방을 가도 되겠습니까? 연락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아 왜요?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냥 교회는 잘 다닐 테니 신방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겠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그 질서 있는 신앙의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의식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가르치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천인격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대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르게 가르칠 때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뭐가 틀렸나라고 따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많은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어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책망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을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온 저녁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어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당장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강력하게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배척의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고 화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감정의 표출이 이제는 점점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내쫓기 위해서 힘을 사용한 겁니다. 밀치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살인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결국 감정이 변화해서 살인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감정에 치우치게 합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상대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병든 자가 될 겁니다. 늘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모두가 살아가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깨닫는 남선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남선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드리겠습니다. 288장. 영원히 하늘의 영광
우리 유호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는 형제들이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나누는 자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행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아 헌신을 막아서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물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마음을 담은 그 손길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물질의 풍성한 뿐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회송으로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또 학교와 이 마을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